에덴 요양병원 월수 저녁 건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암 생존율 통계 비교 일반 병원과 뉴스타트 병원, 에덴 요양병원과 여수요양병원의 자료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MBN 인터넷 뉴스에 2018년 12월 27일자에 암 환자 3명 중 2명, 3명 중 2명, 몇 년 이상 산다? 5년 이상 산다. 3명 중에 2명이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70%. 그렇죠? 예. 자, 근데 상대 생존율 70% 돌파라고 문자를 썼습니다. 상대 생존율. 자, 기억하십시오. 상대 생존율. 따라 해봐요. 상대 생존율. 옳죠? 상대 생존율. 자, 이게 뭔가? 이것입니다. 상대 생존율이란 뭔가? 하지만 생존율을 보면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암에 안 걸린 사람 10명이 5년 넘게 산다고 했을 때 암 환자는 7년 넘게 5년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하지만 생존율을 보면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최근 이건 5년간 이해됐죠?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이거 되죠? 암에 안 걸린 자. 사람 10명이 5년 넘게 산다고 했을 때 암 환자는 7년 넘게 5년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 상대 생존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이 앵커가 한 말 그대로예요. 암에 안 걸린 사람 10명이 5년 넘게 산다고 했을 때 암 환자는 7년 넘게 5년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암 생존율을 비교하는데, 암 생존율을 이제 통계 내는데, 암에 안 걸린 사람 10명이 5년 넘게 산다고 했을 때, 노란 글씨, 암 환자는 7년 넘게 5년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현대의학적인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전문가들만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한국의 국립보건원이 있죠? 미국 보건율에서 이런 사실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유방암 환자 생존율이 89.7%를 넘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생존율을 추론하는 통계법이 있습니다. 아까 상대 생존율 했죠? 근데 비교 생존율과 상대 생존율이 있어요. 무엇이 더 정확한가 하면은 비교 생존율은 같은 유방암 환자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같은 유방암 환자 중에서 살아있는 유방암 환자가 실제로 생존율을 통계했죠.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비교 생존율이 아니고 상대 생존율, 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만큼 살아있느냐,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나이의 사람 중에서 다른 요인의 사망자, 예를 들어서 심장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요인의 사망자보다 암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통계낸 게 89.7%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장난을 할까요? 실제로 비교 생존율, 암, 유방암 걸린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29%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통계를 낼까? 이런 강의는 현대의학을 막 도전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야당적인 어떤 그런 이제 진보적인 그런 이제 성향의 이제 강의가 되어지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알아두는 것도 투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상대 생존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상대 생존, 이게 말장난이에요.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여기까지 됩니다. 교통사고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자, 여기서 심혈관, 심장병이 딱 걸려갖고 이런 사람, 뇌절 쭉 쓰러진 사람, 이게 교통사고 지금 딱 당해가지고 거의 만신창이 되고 차가 폐차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암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누가 오래 살까요? 암 환자가 훨씬 오래 살죠. 왜 이런 장난을 할까요? 왜? 자, 그래서 5년 관찰 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전문가들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부터 이런 상대 생존율 통계법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이런 게 나올까? 그래서 MBN 인터넷판 뉴스 2018년 12월 27일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6년 국가암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빨간 글씨 무슨 생존율? 상대 생존율.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생존율을 딱 넣어놨습니다. 상대 생존율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암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암 생존율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상대 생존율을 쓰고 있어요. 상대 생존율. 자, 그렇게 상대 생존율을 통계 내 보니까는 한국이 더 훨씬 더 미국을 앞질러 오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이하 생존율,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5년 생존율 대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야, 석연치 않죠?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5년 생존율과 암 걸린 사람과 상대 비교 생존율. 자, 그래서 2016년 통계 보니까 전체 암 생존율 중에서 갑상선 암 환자는 100%를 넘어버렸어요. 100.2%. 와.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로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이것입니다. 이게 상대 생존율이에요. 소세포암 96%, 뭐 다 뭐예요? 60, 70, 90%가 넘어요. 이게 상대 생존율. 근데 실제로 암 걸린 사람 중에서 5년 생존율이 얼마인가 비교 생존율을 내봤더니 이 정도예요.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서 평균 상대 생존율은 80%, 비교 생존율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상식 밖의 길이 있다. 96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봤습니다. 1970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40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한 결과 그들은 암 치료에 완패를 선언했다고 한다. 미국의 과학자 100명이 암은 도무지 왜 발생하며 어떻게 증식하고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30년 전 자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현대의학적으로 손 들었습니다. 암 치료에 완패. 그래,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자료가 이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암 예방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 36가지를 보고하면서 이런 음식 먹고 운동하고 암은 예방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94년 10월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합니다. 자, 암을 예방하는 36가지 식품들 보세요.
마늘, 현미, 통밀, 양파, 콩, 생강, 레몬, 오렌지, 미나리과 식물, 자 뿌리 식품들이죠. 아마시, 울금, 뭐 삽자화과 식물, 브로콜리, 양배추, 뭐 컬리플라워, 토마토, 후추, 박하류, 호박, 딸기류, 캔털루프 등 이런 것을 먹고 운동을 하며 마음 편히 갖고 암을 예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서 암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 왜 이런 통계를 냈을까요? 현대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만큼 광고를 잘하느냐예요. 하찮은 제품도 광고 잘하면 잘 팔릴까요? 예, 잘 팔리죠. 이것이 사업이에요. 이게 의료 산업도 하나의 의료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자, 여러분,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치구예요. 그 이윤치구를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의 뭐예요? 이윤치구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의료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가들 몇 분 계시는데, 자,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그 단계가 있고 사업의 연결, 그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의료 산업, 거대한 의료 사업. 자, 의료 사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와 바이오 병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사, 병원, 의사. 크게. 자, 요즘에는요, 제약사에서 아무리 약을 잘 만들어도 그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해야지 돈이 벌려요.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의사들이 뭐 할까요? 로비하죠. 로비하죠. 우리 약 잘 써주면은 살짝 뒷돈. 여기 지금 관행이죠.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있어요. 자,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자락신 여러분 하잖아요. 자락신 하니까 그들이 후원으로 뭘 해줘요? 월요일마다 뭐 해요? 요가 강사 보내주잖아요. 자락신. 이제 이런 게는 아주 깨끗한 거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서울 우리 삼육병원 이제 원목실에서 이제 근무 건강교육과장으로 일할 때 그런 게 많더라. 특히 구매과 많이 줘요. 그리고 관리과 과장이 있잖아요. 뭔가 결정할 때 특히 그 의료기기 담당하는 이제 과장이 있거든요. 의료기기 그 담당하는 그 과장이 어떤 의료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을 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해야지 그 처방된 의사가 뭐예요? 약을 많이 팔아줘야지 제약회사 돈 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병원에 가면은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하면서 뭐예요? 예, 유방암 생존율을 상대 생존율로 발표를 딱 하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그렇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을 맡기면은 생존율 89.7%구나 70.6%구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비교 생존율을 내기보다 상대 생존율, 같은 나이에 지금 죽을 병 걸린 사람, 심장마비, 뇌졸중, 교통사고로 곧 죽어가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말기암 환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래 살아요? 당연히 말기암 환자가 오래 살죠. 지금 당장 터졌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면 터졌어요, 뇌졸중, 뇌출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훨씬 더 빨리 떠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의료 사업, 이것으로 뭐요?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꾸준히 관리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 생존율이 아니고 상대 생존율로 발표를 하면은 뭐예요? 그만큼 제약회사가 돈 벌고 병원도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많은 월급, 많은 수입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의사들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8명의 정말 한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소속 의료진 8명이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갑상선암 통계 이제 자료인데 빨간 글씨 발병률이 쭉 올라서 사망률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한국인 여자 갑상선 발병률이 134.9%.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통계율이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네.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뭘까요? 3위는 대장암, 음. 2위는 위암이었습니다. 1위는 갑상선암인데요.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4천 명이 갑상선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만 명 암 환자 진단되거든요. 보통 8, 9만 명 1년에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2013년에는요. 세상에 갑상선 암 환자가 뭐요? 4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겠죠? 들여다보겠죠? 갑상선 암 환자가 이거 넘어가고요. 세계 막 10배, 30배. 예. 그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냥 병원에 뭐 검진 받으러 갔다가 일반 뭐 검진 받으러 갔다가 혹은 암 검진 받으러 갔다가 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딱 판정을 받는데 갑상선 암이래요.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저렇게 급증해 버렸어요. 15배. 퍼센트라면 뭐 1500%이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저히 왜 한국인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갑상선 암 환자가 급증할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는 그 이유가 이래요. 어떤 이유인가? 이겁니다. 대형 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갑상선 암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이건 몇십억 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억 이상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갑상선 기계를 서울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서 뭐요? 사왔어요. 자, 그러면 사업가입니다. 투자했어요.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계로 투자비를 빼내야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병원에 왔다. 특히 암 검진하러 왔다. 반드시 뭘 시켜버려요? 갑상선 암 검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갑상선 암 환자가 급증한 것이고, KBS 뉴스에 갑상선 암 검진이 암 환자를 만든다는 뉴스까지 나와버렸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다 못한 양심적인 암 전문의, 특히 갑상선 암 전문의 8명이 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 암 검진을 중단하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미국에 암 예방 서비스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996년에 발표한 걸 보면요, 갑상선 암 조기 진단 권고 D급 판정, 아무런 생명에 지장도 없을 뿐더러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게 D급이에요. A급 심각합니다. B급도 조금 곤란합니다. C급 있으나 마나, D급 아무런 해가 안 되는 것,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암이란 뜻이란 말이죠. 증상 없는 갑상선암 검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주요 대형병원은 대부분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시행합니다. 일종의 불안 마케팅. 자, 그러면서 이런 자료가 이제 국민일보에 2014년에 이제 양심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갑상선암은 진행이 늦은 착한 암이다. 뭐 사는데 그래 지장 없는데 굳이 갑상선암 진단해서 겁주는 거예요. 당신 갑상선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이 세계는요, 뭔가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뭐 이런저런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한 뭐 검은 손, 뭐 프리 메디슨, 뭐 제수인, 뭐 그렇게 막 다 내놓고, 어쨌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뉴스타트 병원에 10년 입원 환자 이제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수병원에서 일할 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 2, 3, 4, 5, 6, 7, 8, 9, 10, 10년 동안이네. 10년 동안 총 입원한 환자를 토탈하면 약 2,000명 정도가 입원을 했고요.
보통 이제 뭐 한 해에 한 600명 정도, 뭐 한 500명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예. 근데 총 이제 2022명이 이제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제일로 많이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이제 유방암, 위암, 간암, 뭐 폐암 그런 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온문과 직원들에게 2017년, 8년, 2년 동안에 그동안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보게 했어요.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해라. 그러면서 체크를 해라. 살아계시면은 전화를 받고 돌아가셨으면은 전화를 안 받든지 그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명을 2년 동안 틈나는 대로 전화를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낸 통계를 오늘 발표합니다. 유방암 환자 비교 이제 신촌 연세의료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 그 통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이제 뽑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요, 3기 유방암 3기 환자들의 생존율은 61% 되고 말기암 환자는 3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입원한 유방암 환자들은 몇 프로인가? 38%예요. 2%가 높아요. 여러분,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유방암은 그렇고요. 다음, 위암. 세브란스 병원의 4기는 5.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이 말기 환자들이잖아요. 자, 우리 뉴스타트 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31%나 돼요. 여러분, 5.5%밖에 안 되는 일반 서울의 큰 병원인데 우리 뉴스타트 병원에 왔다가 이 뉴스타트를 공부하고 이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31%가 전화를 받더란 말이에요. 굉장하죠. 간암 환자. 자, 일반 서울병원의 큰 병원에서는 4.3% 4기가. 그런데 우리는요 17%나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예, 박수 한번 쳐요. 예. 폐암 환자 1.5%밖에 안 돼요. 말기 환자. 근데 우리 애대병원이나 여수병원의 환자들은 17%가 생존해요. 엄청난 거죠. 1.5%밖에 안 되는데 생존율이 우리는 몇 프로예요? 17%나 돼요. 박수 한번 쳐요 또. 공기 좋아야 됩니다. 결장암 11.9%인데 우리는 27%. 예. 또 췌장암 2.5%가 안 되는데 우리는 14%. 굉장한 거예요. 자궁암 16%인데 우리는 53%. 와, 박수. 전립선암 31%인데 우리는 뭐요? 56%. 와. 난소암 11%인데 우리는 31%.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거의 주말마다 이제 주말 그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일반 교회, 우리 이제 교회들의 금요일 밤 이제 안식일 집회까지 하고 어떤 경우는 목금토하고 어떤 교회는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하반기에 2개 잡혀 있고 이제 거의 매주 이렇게 우리 병원 홍보차 이제 건강 세미나 주말 부흥회를 나가는데 여러분 놀랍게 나가는 교회마다 꼭 우리 병원에 와서 완쾌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꼭 한 명 이상씩은 만나요. 큰 교회는 4-5명씩 만나고 내가 옛날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애대병원에 가서 뉴스타트 배우고 내가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하고 마음도 이렇게 좀 편히 갖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분을 꼭 만나요.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서산지구 연합 야영회를 갔다 왔는데 금, 토, 오전, 오후까지 막 빡세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도 3-4명을 만났어요. 내가 진짜 말기 암 환자였는데 애대병원에 와서 이렇게 좋아져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교회 봉사 잘하고 있다고. 그냥 한 명 보세요. 이렇게. 2010년 9월 달에 간암 말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길면 3개월, 짧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그 희망을 갖게 됐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년이 지났지만은 뉴스타트를 생활하면서 건강을 되찾았고 또한 직장도 복귀를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박수! 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에덴병원에 와서 건강을 배우고 뉴스타트 배워서 꾸준히 실천이 뭐요? 건강 회복했고 직장도 복귀했고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7년인데 지금 이제 그것이 20년이란 말이죠. 자, 이분 보세요. 복수 많이 찾고 거동도 불편없고 어려운 상태. 그런 전격성 간염에다가 간염, 간경화, 간암. 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돌려보내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병만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 전화하면 눈물만 나니까 자주 하지도 않고, 아빠가 이렇게 아파도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밝게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힘내. 자신의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또 그 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황정욱 씨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내는 한시도 남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극진히 남편을 보살펴 주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간암으로 복수가 차고 얼굴은 황달이 흑달로 변한 형정옥 씨는 본 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하여 수치료와 식이요법 등 천연치료와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에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없어졌으며 1년 반이 지난 현재 퇴원하여 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2002년 이제 에덴병원 이제 개원한 지 1년 밖에 안 됐죠. 그때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직장암 4기 수술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항암하지 않고 왔습니다. 2002년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 깔딱고개를 겨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에덴 요한병원의 모든 뉴스타트 원리를 설립했다.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고 뭐예요?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음식, 운동, 천연치료, 조교, 기도, 이런 것을 꾸준히 이제 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고, 노래하고, 말씀에 감동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연초에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았대. 걱정 안 한 거예요. 뉴스타트 원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고쳐주시니까 완전히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뭐예요? 뉴스타트를 실천을 했죠.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검은 세계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속임수의 세상입니다. 그 속임수의 깊은 뿌리가 뭔가 이겁니다.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탄의 손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귀신의 실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능력 있게 창조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천사들을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천사장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고 용, 예뱀, 마귀, 사탄으로 이름을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딱 이제 개목걸이 딱 잡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세상의 검은 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손은, 야,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연결을 떨어 놓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숨 쉬는 것 하나님 떠나서 쓸 수 있을까요? 숨을 왜 쉬어요? 산소가 있으니까 쉬죠. 산소가 왜 만들어져요? 태양빛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태양빛이 왜 존재합니까? 저절로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하여금 핵 융합 발전을 일으키잖아요. 8분 만에 지구에 도착한 저 햇빛이 지구의 모든 식물에게 광합성 작용을 시키고, 그래서 나온 산소를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 없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없이 마실 수. 여기까지 깊이 깨달아가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보호하는 손길 말고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검은 손길이 있다고요. 그 검은 손길이 뭐라고요? 이 사탄의 검은 손길이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공격하는 게 두 가지예요. 사람들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잘못 판단하게 해요. 하와 잘못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 정신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뭐 내가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지, 뭐 하나님 없이 숨 쉬고, 하나님 없이 물 마시고, 하나님 없이 음식 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활동하고 살 수 있지. 하나님 뭐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격에 성공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죽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병이 났고 불행해졌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세상, 검은 손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 보세요. 사탄이 지배하죠? 그 모습이. 경제 어때요? 가진 자가 좀 나눠주면 어때요? 좀 양보해주면 어때요? 하지만 뭐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네. 이 사회 보세요. 지금 다 사탄이 움직이고 있죠. 문화, 예술, 환경,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종교까지도요? 기독교까지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이 있죠.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났나니?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름 같으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세상은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만 지배받고 있으면 이 세상은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두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뭘 잡고 있어요? 지구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은 엄청난 바람이에요. 재앙의 바람이고, 환경재앙, 뭐 이런저런 수많은 전쟁의 재앙, 이러면 많잖아요. 그런 재앙들.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질병의 바람이 불지 않게, 그 질병의 바람이 불어서 뭐예요? 병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손의 지배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천사들이 나를 섬깁니다. 천사들이 나를 인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천사들이 더 많이 보호합니다. 자,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태예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뭐예요?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줍니다. 마실 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가 정신을 차렸어요? 힘을 냈어요? 아니요. 다시 들어 누웠어요. 자, 여기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막 빨리 가자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5장 5절 그 다음에는 사자가 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일깨워서 다음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죠. 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천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누구를요?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 바로 나.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을 누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뭐요? 둘러 진치고 딱 진쳐서 뭐요? 보호해 주는 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세상의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해 주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사탄과의 이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이제 거의 쓰러져 힘이 사라지려고 할 때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여기서 쓰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주 고민이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가엘 천사가 예수에게 와서 그런 기별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여 힘을 줍니다. 암투병 중에 힘든 그대여,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말기암으로 고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힘을 더해주는 그 힘을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느라니 원치 않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떠나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를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 곁에서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 주도다. 구름 기둥이여 불 기둥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이여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료 사업 속에 저희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저희들은 구매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항암제로 저희들 암을 관리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의료 사업 속에 저희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검은 손의 지배가 분명히 있지만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물결 속에서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나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우리의 온몸에 가득하여 병든 몸 반드시 회복하여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빨리 완쾌되십시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방으로 가시겠습니다.